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사회를 보면 법이나 옳고 그름의 잣대만 가지고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따져보면 불법이나 위법 사실이 없는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총리 서리로서 이제 총리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청문회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의 아들이 이중 국적자임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갖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무슨 불법을 자행한 것도 아니고 또 뇌물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회적인 그 지탄을 받음으로 총리로 인준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꼭 법이나 옳고 그름의 잣대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그런 가치와 또 그 질서 가운데서 그러한 그들 안에 또 다른 원리와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똑같은 사회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높은 원리와 기준이 요구되어지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모습을 고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또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라는 그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안에 있었던 문제를 다루면서 우상 문제를 이제 다루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그들의 영적인 그러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들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파헤치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법이나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을 넘어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또 하나의 원리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전부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정당한 것 또는 죄가 아닌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바울이 말합니다. 정당한 일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죄가 아닌 행동이라고 해서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정당한 일을 할 때에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 자유를 사용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 가운데 숨은 뜻을 찾아야 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요, 바울이 지금 그들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그 문제가 되었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의 그 모든 것을 몸에 익숙해져 있고 또 유대교의 어떤 그 규율들, 율법들에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이나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유대교적인 그런 사고와 그 방식이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졌던 고기를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은 그것을 구분해서 철저하게 먹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부류의 한 부류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이방 문화에서 자라나고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 두 부류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 이방 문화를 가지고 고린도의 그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끔씩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과 함께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하는 식사의 교제,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 도시 안에는 시장에서 고기를 팔고 신전에서도 고기를 살 수 있었는데 시장 사람들이 신전에서 파는 고기도 너무 싸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시장에서도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누구와 식사를 하더라도 식사하는 중에 고기가 나오면 그들은 당연하게 묻는 겁니다. 이 고기가 신전에 드려졌던 그 제물로 드려져 사용됐던 고기인지 아닌지를 묻고 그 고기가 깨끗한, 그러니까 신전에 드려지지 않은 고기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중에 고기가 나와서 이것이 제물에게 신전에서 드려졌던 고기냐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주인이 그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구입하긴 했는데 구입하면서 이방 고린도의 문화의 습성에 있던 사람이 이것이 신전에 드려졌던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고기를 요리해서 내놓은 것이었을 때요. 그들은 시장에서 구입하긴 했는데 이것을 제물로 쓴 고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유대교적인 그 배경을 가진 교인들은요, 그 자리에서 왜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 입장에서는 그 관점에서 보면 정당한 말과 정당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당한 질문과 그 행동 때문에 음식을 대접한 사람은요, 목먹을 음식을 남에게 대접한 그러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특별히 대접을 하는 사람이 불신자라면
그들의 정당한 행동 때문에 소중한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접하는 내 정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내 정당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그 영혼을 아프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이나 부당한 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보다는요, 우리가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 정당한 그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옳은 것이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과 그 듣는 사람의 그 자리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 정당한 말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또 그런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입장에서 정당하고 타당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말,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과 그 모습을, 그 형편을 우리가 배려하고 고려하며 그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정당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을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만일 고기를 내놓는 의도가 시험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내가 유대적인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제단 앞에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무너져봐라 생각하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고기를 내놓는 것이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음식 자체는 다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여되어져 있는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받고 비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와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고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서 믿지 않은 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요, 금씩 그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면서도 술을 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알면서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시험을 하는 거죠. 야, 어떤 장로님들도 먹던데 왜 안 마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거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그들 안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마음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그것을 권할 때는요, 단호하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며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비방받을 수 있는,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면 상당히 길게 진행되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의 결론을 바울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가 늘 하던 것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그 자신을 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 부분을 결론을 지으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품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과 옳고 그름의 잣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걸음,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요, 세상 문화 속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옳고 그름의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잡하지요, 분주하지요, 바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반응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는 보면서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걸음을 우리는 찾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금방 떠오를 수 있고요, 그렇게 가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깨달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두움과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호로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살자,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 안에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또 환경이 우리의 주어진 그 상황이 우리를 밀고 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요, 그런 당황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던 방법들이 더 빨리 우리에게 생각나고 그것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할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더욱더 익숙해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려고 우리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을 때 바로 그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의 삶에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달려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바로 높임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졌던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배려하며 이웃에게 섬기며 나누는 이 걸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이화여대 김모 교수가 6.25 피난길을 떠난 이야기를 신문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데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한강변에 나와서 강을 건널 길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천만다행으로 작은 배 한 척을 만나 배에 오를 수 있었는데 생사를 건 피난민들이 너무 많아 그 배에 올라오는 바람에 배가 뜰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공이 이래서는 배를 띄울 수 없으니 누군가는 내려야 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배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았고 내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공이 배를 띄우지도 못하고 난감해하고 있을 때 배 안쪽에 타고 있던 몸집이 아주 큰 신사가 조용히 내리더니 한강변 석양길로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그 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이 신문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그 한강변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그렇게 질문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 교수는 그 주인공의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 목사는 되지 않았지만 방송 작가의 길을 걸으며 성서 판소리의 작사자였던 주태익이라는 분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훌륭히 실천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먼저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를 자신의 그 권리를 기꺼이 내어놓았고 마땅히 지킬 수 있고 또 지켜야 했던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즐거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즐거이 자신의 자유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 모두가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의 그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작은 한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향기를 발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들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라고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높임을 받지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승리이고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과 옳고 그름의 기준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